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에 있는 말씀. 아,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세상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긴 곳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하며 기뻐하라. 자닌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로다.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11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는데 주제를 형제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할 때.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슬픈 노래로 예레미야 애가가 구성됐는데 그 한 장 한 장마다 22절 또는 44절, 66절, 22절 단위로 나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있는데 그렇게 시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은 22절까지 되어진 우리 애가 4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얘기 한마디 하고 오늘 좀 진행할까 하는데 그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BMW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주제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성부 1위로 달리고 있던 뉴욕 정신과 의사인 챈들러 셰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챈들러 셰프가 결승전을 그 마라톤 결승전을 183m를 남겨놓고 비틀거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동영상을 이걸 봤는데 183m, 200m가 아닌 그걸 남겨놓고 쓰러지는데 몇 번이고 쓰러져요. 몇 번. 한 번 쓰러진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챈들러 셰프는 더는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주자는 다시 없는 1위로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앞질렀죠?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질렀을 겁니다. 지금 2를 막 이제 1등이나 2등이나 다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무너졌으면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린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2위 주자인 17살, 17세 고고생인 아리아나 루터먼. 그래서 루터먼을 아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리아나 루터먼은 챈들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일어나라고 공고한 게 아니에요. 계속 쓰러지고 다리가 풀렸으니까 계속 넘어지려면 옆에서 끼고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챈들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트만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뭐 외국 사람들이 you can do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어요라고 끊임없이 응원하며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앞에 이르렀는데 그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수고했으니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결선 앞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주면서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모습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그 시선이 1등이 아니라 위로 들어온 마리아나 루트먼에게 큰 환호와 찬사를 보내면서 그 2위에게 지지를 하고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살밖에 안 된 여고생의 행동이 놀랍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납니다. 잘난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나 엄마, 나 누구 도와줬어요. 그럼 눈이 둥그레 가서 잘했다 등을 두드리면서 키워왔는지, 아니면 1등 했다고 점수표를 가져왔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좋아했는지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구원이 임한 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이런 죄도 안 짓고 산 사람 누구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웠다는, 이 첫 번째 단.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반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통감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뭐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하지요?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 진노의 그 두려움 앞에, 그 심판 앞에 떨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과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마음 편안히 가지라고 권면을 통해서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내가 양심이 바라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한 진노로, 하나님 심판이 나를 향한 심판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완악한 죄인인지,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인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와,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식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참 복음이라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참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이것을 성령이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온전히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태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서 무슨 예수님이 온 순간 뭐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저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했을 때 고백할 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오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시온에 불을 질렀던 일은 그냥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BC 587년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한 올도 한 점도 상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11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숨을 수 있거나 아니면 죄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피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올 때 내가 숨을 수 있거나, 그 심판이 올 때 열에 죄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런 말씀. 여기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낸단 말이지. 누구도 모르게 했던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낸 것만 알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드러내도 숨길 수 있잖아요. 우리 행위조차도.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고 어둠에 감춘 것까지 다 드러낸다 하는 이런 말을. 하나님의 심판은 철두철미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12절에 나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요 천해 요새였기 때문에 대적과 원수가 그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런 일은 없어. 이런 자만과 이런 교만이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질지라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과 교만,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두 번째가 오늘 주제인데,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부패 때문에.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상들의 제하극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 보면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것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무슨 특별히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지적하는 건 그들은 거짓 평안과 희망을 이언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무릎을 꿇든지 머리를 조아리든지 손을 모으든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하고 맙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거짓 평안과 거짓 희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유를.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때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살만한 때였다는 겁니다. 살만한 때. 그들이 배고파서 그 바빌론의 침략을 당한 게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다 살만했다는 거예요. 살만하다. 그런데 그들이 잊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와 그리고 또 되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잘못이라. 그리고 거기 보면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는데,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의인은 백성들의 악행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참된 예언자들,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했는가?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맹인의 앞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영적 시력을 잃은 사람을 얘기해요. 영적 시력을 잃음으로써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분별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시편 119편인데 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 글자가 아니라 거기서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시는,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잔잔하시고 섬시하신 그런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를 가나 쉬지 못했습니다.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아이고, 선지자, 제사장들 가장 깨끗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놨으면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을 부정하다고 내쫓음으로써 어딜 가나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 이미 말했지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에게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을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더라 이거죠. 무시하더라.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존경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존경해야죠. 존경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존경을 할까요? 무시할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를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라고 존경의 눈동자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녀? 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겠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부패,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를 예레미야가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오늘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바라보고 바라보았나이다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바라보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뭐 우상 숭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무슨 어떤 뭐 이런 뭐 부적을 붙여놓고 이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겉은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더 바라는 것이 마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들이 명예를 더 바라고 바란다면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더 바라고 바란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것이다. 그건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상황이 나면은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애굽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에게 원조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 북쪽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공략하니까 남쪽에 있는 나일 강에 있는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7장 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유다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도르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바랐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바라다는 거 그건 너희 도움이 될지 아니? 그게 도움이 안 돼 하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읽어드렸는데 21절 22절에 이래서 갑자기 불현듯이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 21절, 22절, 2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재물과 사람들을 노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면서 에돔이란 나라가 해서 그리고 형들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에돔을 공략할까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형제 국가다. 공략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에돔 나라를 돌아왔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형제 유다가 망하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북한 쪽에 인육취식이라고 우리 어제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만 어제 수요일 날 기도했지만 인육취식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인육이 뭔지 알죠? 인육 취식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취식의 소문이 났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이 인육 취식을 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딸을 잡아먹어야 돼. 이런데 내일이 됐다니까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잡지 않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육취식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략을 못하니까 딱 뺑돌려 바벨론이 딱
옹일해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물건도 들어가지 못하고 딱 견디니까 그게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말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극단으로 밀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인 기근이 되면 사람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인육지식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에돔이 울어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하더라. 형제의 고통에 동감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 보면 21절에 멸망의 잔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멸망의 잔이 반드시 임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주제로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할 때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그것이 정말 명물망의 징조 예조일지도 모른다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사람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우리가 이쪽 편에 들고 저쪽 편에 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은 아픈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미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징조. 이런 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유다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에돔이 오히려 좋아라 했다 하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마지막 2절에 적으면서 에돔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 한두 명을 낳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1등 되는 것을 원하는지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는지 부자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누는 것을 원하는지 이거 얘기할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세상을 지향하고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지 크게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종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크신 눈 뜨시고 확인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일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비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도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소득이 3만 불 떨어지고 1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증오의 사회로 바뀌어지고 각박한 사회로 바꾸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야무진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 사회에 기대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지도할 때 세워지는 역사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 되며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 사건이 이제 7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임재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하심을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함께 기도를 모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